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가 걱정에 눌리고 위축되어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깨어서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밤에 만드는 새아침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데요. 우리 예배 이름 그대로 밤같이 깜깜한 지금 세상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제물로 받으셔서 새아침 꼭 열어주시기를 우리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이 밤만세, 밤에 만드는 새아침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하늘 보좌로 다 모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붙잡을 약속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9장 13절, 우리 묵상 교과서로는 어제 본문이고요. 또 오늘의 본문까지도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 19장 13절 제가 읽고요. 우리 18절까지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 말씀 일단 보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나 자신의 영이, 내 영혼, 내 영이 지금 요즘 맑은 상태로 깨끗하게 맑은 상태인가, 아니면 나의 영이 혼탁한가, 어두운가 한번 짚어보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떠세요? 나의 영은 요즘 어떤 것 같습니까? 맑습니까? 또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이 시간 예배드리며 그들의 영은,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지, 맑은 상태인지 그렇지 못한 상태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맑아야 합니다. 영이 맑아야 앞날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영이 맑아야 좋은 날들을 계속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또 담아내고 유지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이 맑아야 합니다. 자, 영이 맑다. 영이 맑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영이 맑지 않은,
이 반대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영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삐뚤어진 영. 이 영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현재 뭐 삶의 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또 좋아 보이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영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치닫다가 원치 않는 결과에 이제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영이 오염되어 있다도 막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영이 오염되어 있다. 영이 오염되어 있으면 역시 현재 삶의 모습이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심지어 잘 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속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염되면 썩잖아요. 영이 오염되면 결국은 썩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또 영이 혼탁해져 있다도 맑은 영의 이제 반대 상태가 되겠죠. 영이 혼탁하면요, 아무리 지금 내 삶의 현실이 뭐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이 답답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눌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 혼탁한 가운데 눌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라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계속 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영이 막다의 이제 반대 상태는 영이 어둡다, 어두운 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영이 깜깜하게 이제 어두워져 버리면, 영이 이제 어둡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앞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분간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영이 어둡게 되어 버리면 좋은 것을 볼 수 없게 되어지는 이제 앞날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영이 삐뚤어져 있다. 또 영이 오염돼 있다. 그리고 영이 혼탁해져 있다. 또 영이 어두워져 있다. 이게 다 이제 문제가 있는 상태인데요. 더 문제는 뭐냐? 이렇게 영이 막지 않은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영이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또 인식을 못하고 또 인정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이 지금 막지 않다는 걸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게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썩어가는 것이고, 마음이 또한 눌려가고 말라가고 좋은 것을 자꾸 못 보고 놓치는 이제 이러한 원치 않는 앞날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이 맑아야지 좋은 날을 보게 되어지고 또 좋은 날을 계속 열어갈 수 있으며 좋은 날들을 담아내는 그릇, 그것이 맑은 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마음은 영이죠. 영혼이 청결한 자, 영혼이 맑은 자가 복이 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영이 맑아야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좋은 날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이 청결해야, 영이 맑아야. 또 시편 24편 3절 이하의 말씀 가서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하다. 역시 영이 막다는 거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영이 맑아야,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져서 좋은 날들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이 맑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영이 천국으로 부름받는 그날까지 계속 깨끗한 아주 맑은 우리 상태가 유지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 영을 맑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 내 영을 맑아지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영을 맑게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은 밖에서부터 내 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보셨지만 영이 삐뚤어져 있다면, 또 내 영이 지금 오염되어져 있다면, 또 내 영이 지금 혼탁해져 있거나 내 영이 어두워져 있다면, 그것을 맑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내 영으로 들어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영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도 다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죠. 내 영을 삐뚤어지게 하고 혼탁하게 만들고 오염시키고 또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것들도 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어쨌든 내 영을 맑게 만들어 주는 것도 밖에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인간의 영을 맑게 깨끗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 외에는 내 영을 맑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분명히 여기 알리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일단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깨끗해지고 맑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릇이 비로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에 가서 보셔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비유적이고도 상징적인 표현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맑아지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아주 깨끗하고 맑아지게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오염시켰고 우리를 어둡게 만들었고 우리를 이 혼탁하고 삐뚤어지게 만들었던 우상 숭배, 이 욕망 숭배, 교만 숭배, 또 이 뭔가 우리 더럽게 하는 것들로부터 맑은 물을 하나님이 뿌려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강팍하고 차갑고 이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마음을 우리 가운데서 이제 빼내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시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지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 맑은 물을 뿌리신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 그 뜻이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영을 맑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 은혜의 기적이 실제로 현실화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원리를 말씀 속에 밝혀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영을 맑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영이 맑아지는구나. 삐뚤어졌다가도 맑아지게 되어지고, 오염되었다가도 맑아지게 되어지고, 또한 혼탁하고 깜깜하게 어두웠더라도 말씀이 들어오면 맑아지는구나, 깨끗해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역대상 말씀 쭉 보고 있는데요. 역대상의 이 주인공인 다윗. 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물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역대상에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묻고자 했다, 물어보고자 했다. 이건 하나님의 법궤는 말씀의 당시 상징이죠.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물어보는 인생이 다윗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항상 붙잡으려고 하고 말씀에 하나님께 물어보고자 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내 영이 맑아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만 내 영이 맑아지는구나. 그리고 내 영이 맑아져야 앞날이 계속 좋은 날로 열리는구나. 이것을 아주 절절하게 체험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이 말씀을 통해 맑아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져서 영원히 좋은 우리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역대상 이제 11장 우리 아마 묵상을 통해 쭉 그동안 보셨을 터인데요. 역대상 11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진정한 왕으로 드디어 추대가 되어지죠. 그러자 이 진정한 왕이 되어지자마자 다윗은 그동안 이 이스라엘 이전에 어떤 선조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여호수아 이래 대부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요. 그러나 그 노른자 위에 해당하는 나라의 중심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12지파의 왕이 되어지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태도인데요. 그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정복하여 음란과 그 우상과 모든 더럽고 이 잘못된 것들을 다 몰아냈는데요. 예루살렘만큼은 여전히 음란과 우상과 이 불의하고 더러운 것들이 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것을 정복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다 몰아냈습니다. 우상의 세력과 음란과 불의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드디어 다윗이 정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튼튼한 이제 성을 세우고 다윗성이라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튼튼한 성으로 도성으로 건축해낸 다음에요. 역대상 13장 가서 보면 튼튼한 예루살렘 이 성에 결국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나라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사업을 이제 진행합니다.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좋은 곳인 예루살렘 정복하고요. 거기를 튼튼한 도성으로 성벽으로 두른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나라의 그 핵심부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곳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법궤, 곧 말씀이 나라의 중심이 되게끔 만들고자 했던 것이 다윗의 열망이었고 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는데요. 그것을 다윗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튼튼하게 만든 이 성으로 법궤부터 옮겨오자. 말씀부터 우리 중요하게 세우자. 이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 왕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물어보는 생활. 이걸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시하는 이러한 삶을 왕부터 세워가게 되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백성들 전체의 영이, 백성들의 영혼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왕이 맑은 영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자 온 백성들도 배워서 백성들의 영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들도 말씀 우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 항상 말씀을 따르는 영이 점점 더 맑아져가는 그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백성들의 영이 맑아지자 예배가 맑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 당시 구약 교회죠.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내용이 역대상 15, 16장에 쭉 이제 펼쳐져 있었고요. 이렇게 백성들의 영이 맑아지고 예배와 또 이 신자들, 교회의 모임이, 교회 자체가 맑아지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전체, 당연한 거죠. 온 나라 전체가 맑아지게 되는 거예요. 국가 정신이 건강한 쪽으로 천국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역시 15, 16장에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라 전체의 어떤 이 정신이 말씀에 기반이 되어 맑아지게 되자 이제 그 복이 각 가정으로, 한 가정 모든 백성들 각 가정이 맑아지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당연히 각 가정이 아주 행복한 가정, 축복이 넘치는 천국을 닮은 가정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역대상 16장 43절에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게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집에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서 또 우리 국가적인 하나님을 높이는 축제에서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각 가정에 돌아가는데 왜 돌아가냐? 축복하려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가정에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항상 각 가정에 흘러가는, 이렇게 가정이 깨끗하고 맑아지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가면서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맑아져 가게 되어지자 이제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데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다윗 왕조가 대대로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까지도 다윗은 또 그 시대는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역대상 17장에 아주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었고요. 또한 결과적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승리해요. 계속 이겨요. 할렐루야. 그 이웃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왔지만 백전백승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영이 맑은, 또 영이 맑아진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쟁하자 싸우는 전쟁마다 백전백승하는 놀라운 쾌거가 온 나라 가운데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역대상 19장 말씀 읽으셨잖아요. 또 우리 오늘 묵상 교과서 본문이 역대상 20장 말씀도 보면 블레셋 족속들이 계속 괴롭혔지만 계속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 계속 싸웠다면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이기는 것이었어요. 뭐예요? 국력이 날로 번성해져 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영이 맑아진 왕 다윗, 영이 맑아진 백성들이 누리고 또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자. 뭐예요? 그렇게 영이 맑아지자, 말씀으로 영이 맑아지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하는 일마다 열매가 맺혀지는, 거칠 것이 없게 되어지는 천국의 열매들이 계속하여 맺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눈을 열고 귀를 열잖아요. 눈을 열고 성경을 소중하게 읽고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만지게 될 것이고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다윗 시대에 벌어진 일을 우리 인생에서도 누리고 나누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눈을 열고 귀를 열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단한 일들을 보게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도요, 우리 중에는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요, 여전히 내 느낌, 내 내 감각이죠. 그리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만을 믿으려고 하고 그것만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솔직해져야 돼요. 나의 느낌이 잘못된 적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또 나의 감각이, 나의 감이 틀렸던 적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았습니까? 또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이 지극히 짧았던 적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의 경험이 오히려 족쇄가 되었던 적이, 그래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이 축복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과거 나의 경험이 오히려 방해 역할을 했다는 것도, 우리 그런 적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느낌, 나의 감각,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 나의 영이 맑아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내 영이 맑아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윗처럼 물어보면서
내 영의 상태를 살폈으면 좋겠어요. 내 영이 맑은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내 영이 맑은가? 항상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내 삶의 현장이죠.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영의 상태. 영이 맑은가? 아니면 오염되어 있나? 혼탁한가? 어둡나? 삐뚤어져 있나? 가족들의 영의 상태를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학업의 영적 상태, 생업의 현장의 영적 상태, 이것을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웃들의 영의 상태, 어떤 이웃들의 어떤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세상, 우리 시대의 영적 분위기,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살펴보는 제일 중요한 감각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아 나를, 내 가정을, 내 학업과 생업과 우리 세상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천국의 능력을 펼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노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참으로 여러분과 저도 다윗이 자신의 시대에 경험했던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이 열매들, 역사들을 우리도 분명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 앞에서 살피고 또 살피며 또 살피는 이러한 시간이야말로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맑은 생명수 강가로 나아가 치유가 되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 앞에서 나를 또 내 주변을 또 내 소중한 사람들을 살피고 살피는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맑은가? 우리가 맑은가? 살피고 살피는 시간이 사실은 천국의 깨끗한 맑은 생명수 강가로 나아가 우리가 치료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에 여러분 맑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깨끗한 생명의 강물이에요. 그런데 이 강물은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은 말씀의 물이에요. 맑고 깨끗한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는, 말씀으로 우리 주변을 살피는 시간은 이 천국의 맑은 생명 강가로 나가는 시간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살필 때마다 바로 이 생명의 물이, 말씀의 물이 우리를 어루만지며 우리 구석구석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좋은 날로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다. 이 확신을 우리 놓치지 않는,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그 22장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또 인상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죠.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는 거죠. 인봉하지 말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모두가 보게 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보게 활짝 펼쳐놓으라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숨겨있지 않아요. 성경책 어디 가나 우리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사람들이 말씀을 중시 안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열려진 비밀인 거예요. 그죠? 비밀. 생명을 얻는 비밀, 천국을 얻는 비밀이 성경인데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펼쳐져 있어요. 인봉되어 있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보는 자만 보는 것이죠. 깨닫는 자만 깨닫는 것입니다. 오픈 시크릿, 열려져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자, 이미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다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각, 자기 감정, 자기 경험만 중시하는 자들,
교만에 빠지고 욕심에 빠진 자들, 그들은 그냥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대로, 더러운 대로 두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현상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냥 자기 생각에 또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원치 않는 이제 심판에, 지옥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인생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다가 심판에 처해지는 자가, 세상에만 빠져 있다가 그렇게 되는 자가 우리 중에 아무도 없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계속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 그랬으면 좋겠어요. 항상 먼저 하나님 말씀에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이 그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유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 무시하고 자기 욕심에 취해, 자기 교만에 취해 산 자들, 결국 그들은 벌을 받게 되겠지만 자업자득이죠. 결국은 하나님 버린 것에 대한 이제 지옥의 벌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 말씀에 물어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상을 주신다,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요,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은 천국 성, 이제 하나님 나라 밖 지옥인 것입니다. 개들, 점술가들, 음행자들,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는 자, 이들은 다 성 밖에 있게 된대요.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개, 점술가, 음행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는 자, 이런 자들은 다 영이 막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이제 행실 가운데 빠지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쳐버리는 자들인데요. 자, 이렇게 영이 막지 않은 자들, 온갖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이제 어지럽히는 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영이 막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역, 여러 모임에서 리더의 자리를 꿰차고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어요. 못된 짓을 사람들이 따라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우린 이런 모습을 너무나 참 뼈아프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세상이 뭐 아무리 이렇게 악해진다 해도 나만 깨끗하면 되지 하면서 보면 이런 말도 있죠. 부끄러운 A 학점보다는 깨끗한 B 학점이 낫다. 그래요. 일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과 저, 또 우리 자녀들 인생의 목표를요, 기왕이면 깨끗한 B 학점이 아니라 깨끗한 A 학점이 되리라, 이런 목표를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리더가 되어서 참으로 세상을 천국처럼 깨끗하게 맑게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영을 맑게 만드는데 내가 앞장서며 그렇게 영이 맑은 천국의 일꾼으로 내가 평생을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왕이면 우리 기도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준비해가고 쓰임받는 우리 부모님들 되고 우리 모든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이 맑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의 중요한 위치에서 세상을 맑게 하고 천국을 닮게 하는데 정말 놀랍게 쓰임받는, 통쾌하게 쓰임받는 우리 좀 그런 세상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꼭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러한 믿음 가운데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인데요. 가사 한 절 한 절이 너무 귀해요. 자, 우리가 말씀 우선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말씀에 눈과 귀를 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대단한 일들을 우리의 평범한 삶에 이루신다는 사실, 찬송가 453장 우리 함께 부르며 다시 우리 확신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어 우리가 항상 읽게 하시고 먼저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활짝 열어 그 말씀 듣고 꼭 실천하며 살게 해 주셔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대단한 일들을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시며 천국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꼭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그 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항상 소중히 여겨 우리 영이 늘 깨끗하게 하시고 맑게 해 주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 인생을 오염시키고 삐뚤어지게 하고 어둡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말씀으로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평생 영이 맑고 깨끗한 예수님을 쏙 빼닮은 저희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놀라운 천국의 역사들을 다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들을 참 잘못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들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깨끗한 A학점들 꼭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맑고 밝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영을 맑게 해줄 수 있는 구원과 생명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살기 원하오니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에 맞춤형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믿고 말씀대로 펼쳐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요 생업이요 학업이요 평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나라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주님의 날 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 이어가시면서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주소서.